최근에 남전도의 특성으로는 최고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심남전도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63절까지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6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요. 2008년도 강중침 족구대회가 열립니다. 문화체육위원회 주관으로 또 남전대연합회 후원으로 5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언북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족구대회가 열리는데 개인 혹은 팀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유재기 집사님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족구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족구대회입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수액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한 병 500ml 2,000원씩 한 박스 35병 이상 주문을 하면 택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냉장 포장해서 배송을 하는데 택배비 3,00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수리 수양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5분이요. 조경식 장로님, 강대립 장로님, 김강남 장로님, 정강정 집사님, 박풍환 집사님 5분이 이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교통정책실장 도로정책관 광역도시도로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데모하러 간다고 했더니 거기서 데모하지 말고 대화를 해줄 테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뭐 대화해 준다는데 뭐 데모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데모에 시킨 빵은 영화 보는 날 다 먹었어요. 왜냐하면 빵은 취소할 수가 없어서 영화 보러 온 사람이 다 먹었고, 그리고 오늘 5분이 갔습니다. 5분이 가서 대화를 해서 대화가 잘 됐다고 합니다. 수양관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수양관 앞으로 지나가면 수양관이 엉망이 되겠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수양관 뒤로 해서 산으로 터널로 가는 거였어요. 이걸 HY 고속도로라 합니다. 왜냐하면 HY 고속도로는 왜 그런가 하면 화도의 H자, 양평의 Y자 해서 화도 양평간 고속도로라 해서 HY 고속도로라 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 앞으로 나게 되면 교회도 가리고 소음도 나고 뭐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공무원들도 알았다, 가보고 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HY 이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도 그런 건 몰랐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냈고, 오늘 5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뭐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요. 고속도로가 뒤로 해서 지하를 파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 우리가 어쩌겠어요. 근데 수양은 앞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게 되면 그건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안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에서 지난번에 바자회를 해서 2,6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게 지금 지급을 했고, 구제 헌금으로 나누었고, 1,500만 원은 선교 헌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참 여전도에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물건 파시느라고 하루 종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명태도 파시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파시고 옷도 파시고 해서 그 귀한 돈이 복음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여전도 바자회는 특별히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 구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줬다고는 발표 안 합니다. 발표 안 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다 사랑을 나누었고, 그건 어떻게 선발했냐? 그럼 여전도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다 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참 수고 많이 한 분들에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63절, 어려운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는 건데, 생명의 떡을 먹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도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수군거린 적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수군거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렵도다 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람은 믿는 거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수군거리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내적인 가르치심을 받아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믿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백성들은 그걸 들어도 알지 못하고 기적을 봐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어요. 왜 예수님 똑바로 그냥 쉬운 말로 하지 않고 비유로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는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다 가르칩니다. 제네럴 콜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다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가르쳤습니다. 제네럴 콜링, 일반적인 소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파티큘러 콜링, 특별한 소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진리를 알고 아는 것 위에 더 알고 더 알고 축복을 받고 축복 위에 더 받고 더 받고 이러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뭘 조금 아는 것 같다가 그만 아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다 잊어먹고 다 까먹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해도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뭐 바다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도 걸어가고 별별 기적을 다 행해도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유효적인 소명,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비밀을 아는 그런 지식을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45절에도요. 45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속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나마 뭐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알고 성경에 대해 조금 아는 거 있어도 그나마 더 깨닫지 못하고 그것마저 다 빼앗기고 그것도 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누가 받는 거냐?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악에 극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저 북한 땅 아오지 광산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헷갈리도다 하고서 수군수군거린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 47절 48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영생을 가졌나니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영생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이 누구냐?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Giver of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 예수님은 그 안에 영생을 가진 분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로다. 옛날 광야 40년 방황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만나를 먹은 사람은 도로 배고파졌고 만나는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요 영생을 갖지 못한 자를 성경은 죽은 자라 하는데,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택한 자들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듣는 귀를 주심으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 본질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bread of life, 영어로는 생명의 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빵이나 떡이나 다 똑같은 거고, 우리는 빵 안 먹어 떡 먹으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생명의 떡이로다,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요 영생의 떡이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무슨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떡이 있어요. 떡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죠. 먹어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자는 영생이 있느니라 한 거죠. 53절 54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데 떡이 있어요. 떡.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뭐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된다. 먹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떡이 있는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굶어 죽죠. 떡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알고 머리로 잘한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므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떡을 주었는데 떡을 안 먹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중립이 없어요. 떡은 먹든지 말든지 둘 중 안에 하나지, 그리스도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안에 하나지, 나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떡이 있는데 난 먹지도 않고 안 먹지도 않아. 이건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요. 그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뉴트럴이다, 중립이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중립은 없습니다. 연옥은 없어요. 연옥이라는 건 성경에 연자에 이응자도 안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카톨릭은 왜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사람을 사기치는가 난 알 수가 없어요. 없는 걸 막 만드는가, 성경에도 없는 걸. 중립은 없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라. 떡은 먹으면 영생하고 안 먹으면 영생이 없고 영벌, 영생의 반대는 영벌이에요. 영벌에 처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떡을 왜 먹어야 됩니까? 왜 먹어야 돼요 떡을? 예? 떡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배고프니까 먹죠.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사람이여 왜 예수님을 안 찾느냐? 죄인들은 죄를 사랑해. 죄를 먹고 마십니다. 이 죄를 먹고 마셔가지고 이미 배가 불러서 그래서 의에 도무지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의에 도무지 목마르지도 않은 거예요.
왜? 죄를 잔뜩 먹어서 죄로 배가 터지게 부르기 때문에 뭐 의에 목마른 게 없는 겁니다. 성경 읽고 싶지도 않고, 왜? 만화책 잔뜩 읽어갖고 또 성경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왜? 엉뚱한 거 잔뜩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인들은 죄를 사랑하고 죄로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배고픔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양이라 해서 양들은 먹어도 배고픈 게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매일 또 먹고 그래도 배고프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떡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중립도 없어요. 그리고 떡은 왜 먹어야 되느냐? 배고프고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먹는다 하는 것에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먹는 건 뭘 의미하냐? 내가 이 물을 지금 마시고 먹는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요, 이 물에 독이 없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물에 독이 있다고 생각하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어디 가서요, 사람이 음식을 해줬는데, 저 음식에다가 혹시라도 청산가리를 안 탔을까? 이렇게 의심하면 그 음식 먹습니까? 나 배불릅니다 하고 안 먹지. 그러니까 먹는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 하면, 그건 완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안 믿어지는 건 안 먹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 하면, 이것은 믿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게 뭐냐? 무식한 사람은 이걸 아주 식인종적으로 해석을 해요. 식인종,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카톨릭이 그러잖아요. 지금 주에 만찬하면서 빵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살 먹는다 그러고, 포도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 마신다. 무슨 식인종입니까? 우리가 카니발리즘, 그런 육적인 해석을 합니까? 이 성경 가지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짜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 야만족, 카니발리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먹지, 안 믿으면 어떻게 먹어요?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fully, 완전히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먹는 건 뭘 의미하냐? 먹는 거는요, 제가 이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시원하십니까? 시원하세요? 네? 아니죠? 먹는 것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먹는 겁니다. 먹는데 내가 너를 위해 먹어줄게,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가 먹어야 자기 배가 부르고 자기가 마셔야 자기 목이 시원하고 한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이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교파에서 유아세를 왜 주는지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유아세례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있는 믿음, 그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 대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유아세례를 준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는 사람을 가리켜 godfather, 대부, 혹은 여자면 대모라 하는 거예요. 대부, godfather라고 예전에 영화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godfather, 대부라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내가 먹고 배는 네가 불러라,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믿으니까 내 자식도 믿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도 내 자식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참 말씀을 듣게 하고 자식도 믿게 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믿는다, 그건 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최선을 다해 전도했는데 안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 부모도 안 믿을 수 있어요. 목사 자식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칼 막스도 자기 아버지 목사였단 말이에요. 김일성이도 아마 목사와 관련이 많은 집안일 겁니다. 김일성도, 김정일이도. 그러니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지 누가 대신 먹어줄 수가 없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걸어 먹는 것은요, 먹는 것은, 이것은 첫째로 믿는다는 것이요, 먹으라 하는 것은 네가 개인적으로 먹으라 하는 개인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먹는다고 하는 건,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뭐냐? 입으로 넣었다, 이걸 먹는다 합니까? 입으로 넣었는데 위장에서 꽉 막혀서 안 내려갔다. 그러면 꽉 막혀서 안 내려가면 이제 위가 움직이지 않죠. 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가리켜서 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체한 상태 그냥 오래 두면 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위궤양이 돼요. 위궤양을 그대로 오래 두면 또 위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하게 될 때에는 빨리 바늘 갖다가 여기를 칵 찔러 갖고 피를 내면은 통해 가지고 소화가 되게 돼 있는데, 바늘로 찌르세요. 미국 사람은 이거 바늘로 찌르면 아주 우습다 그래요. 근데 이거 바늘로 찌르면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를 팍 찔러 주시면 됩니다. 체했을 때. 그런데요, 뭘 말하는 거 하면, 먹는다는 것은 곧 소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먹었다 하면, 내가 빵을 먹었다 그럼 먹고 위에 머물러 있다, 그걸 먹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가 움직여서 소화돼서 양분이 다 온몸에 퍼지는 걸 가리켜 먹었다. 그러니까 eating은 digestion, 소화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은 뭐고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그리스도의 살은 곧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은 삶이요,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사시다가 죽으신 거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신 건 왜 중요하고 죽으신 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죽으신 건 중요해요. 피 흘린 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피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냐?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었다, 그럼 그것만 갖고 천국 가느냐? 아니죠. 천국은 의가 있어야 가는 겁니다. 죄사함은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 의가 있어야 의인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의인이냐? 내가 의인이 아니지. 아닙니다. 나는 비록 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히 의로운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산 겁니다. 고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의 죄 없는 삶, 그 의로운 삶, 그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 의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안 입고 나의 의 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 그건 구경도 못하고 대문에서 베드로한테 의도 터지고 쫓겨나고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기 의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도다. 그러므로요, 사람이 저 사람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 갈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 갈 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갈 걸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야지.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산 그 의, 완전한 의, 천국 들어가기 넉넉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의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위해 죄값을 갚으신 죽으심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나의 의가 되었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의 죄사함이 되었다. 고로 나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소화해서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잃은 말이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희에게 잃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죄악으로 잔뜩 배불러 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아유 배불러서 뭐 안 들어오네요 이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배부르고 굶주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한 곡 부르고